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반반 나누어서 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발산의 이제 저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이제 원하죠. 이왕이면 잘 돼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주란 말도 싫어하죠. 사실은 그죠. 징계받는다 이러한 말을 오히려 듣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부분 외에는 두 번째부터 부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은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빚어내거나 무언가를 조각하거나 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돈이 가증하지는 않죠. 그것보다 더한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밀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은밀히 세운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나의 가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마음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뭐 이쯤은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함과 은밀히 세우는 것 때문에 뭐라 한다고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세웠으면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시면서 무엇을 명합니까?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 깊은 곳에 또 은밀히 세운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부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늘 두 번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은데,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잘 섬기지 아니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부모가 미울 때도 있죠. 우리 둘째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빠 좋아, 아빠 무서워 이러면은 대답을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침묵으로 이야기하거나 웃고 있거나 아니면은 몰라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요즘 종종 이제 아침에 제가 준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등원을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첫째가 이제 학교를 가면 둘이 남거든요. 둘이 남으면 이제 같이 아침 먹고 옷도 입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갔다 와서 둘째를 이제 안아주면서 엉덩이를 톡톡 쳤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그러길래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둘째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미워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19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을 너희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체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죠. 어제 아침에 전화 세 통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몇 번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는 똑같은데 전화번호가 이제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와드렸는데 이번에 또 도와달라 그러길래 제가 도와드릴 마음이 있어갖고 그럼 제가 얼마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약값 87,000원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다. 지난번에 도와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뭐 영수증을 보내든 뭘 보내라 그랬더니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끊었는데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받았는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고 또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내 지체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해서 이제 25절까지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친상간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족관계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되 다른 데서는 결탁고 써서는 안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회가 악하게 되어진다 간다고 해도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즉 부모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밀히 가정한 것을 세워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도록, 우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현우 집사님의 건강과 오피스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목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